이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여준 그 참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하나를 이루지 않은 2000년 전이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남아 있었던 이 일이죠. 이것이 그래서 본족에서 나온다고 예레미야가 알려주고,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4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가 다시 너를 세운다. 이 처녀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가 너를 다시 세우는 이곳이 이제 요셉의 비밀로 완성되어지가는 바로 참하늘의 비밀이었고, 이걸 차원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역시 처녀 이스라엘은 마지막 이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남편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몸에 이 짝을 지어줄 중매를 남겨두고 있는, 이것을 내가 세움을 이제 입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세움을 입은 자리가 바로 이제 우리는 참하늘임을 잘 알아요. 그곳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한 남자와 짝을 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짝을 지어주고 이제 질군 무리처럼 춤을 추면 나오게 될 거라는,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그 5절에 내려가서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바로 야곱의 집에 이제 왕들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이방의 사마리아 산들은 결국 이방 민족들이었잖아요. 이방 민족들에게 마지막 경작지가 되어서 창세기 2장 8절에 고정시키는 에덴의 안에 있었던 이 씨를 이제 포도원을 심는, 바로 흙으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낳는 그 포도원, 성전 야곱의 집의 왕들을 심는 자가 이제 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이었죠. 결국 과목과 이 참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 과목을 많이 맺게 되면 결국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자리가 참하늘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8절에 보니까 이 과목을 많이 맺어서 마지막 들어갈 자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9절에서 이제 알려줘요. 이 과목을 맺어 들어가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심는 자가 이제 이걸 심고 그 과실을 먹게 되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결국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될 모리아 산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될 거라는 그 과목을 이제 먹고 이루어야 될. 그래서 예레미야는 30장 31장 두 장을 거쳐서 처녀 이스라엘의 비유가 나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결국 마지막 이제 참하늘의 이 아들과 아버지의 몸에 중매되기 위한 말씀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 히브리서는 이제 9장 5절을 통하여서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영광의 속죄소, 이 영광의 속죄소는 이제 그냥 이 번제단의 속죄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는 마지막 영광의 그룹들이 이제 이 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드리는 제사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이제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몸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단 말이에요. 번제단의 속죄소는 뭐 때문에 드리는 거였어요? 결국 우리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였고, 그때도 몸이 필요했지만 그 몸은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 얻은 몸이지만,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속죄소의 영광의 그룹들의 비밀은 이제 마지막 성전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소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영광의 그룹들 내 생물의 비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히브리서가 9장 11절에 가서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기 위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제 지금 차원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하늘에 들어가 계신 이 참하늘인데, 이곳을 통하여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들의 이 포도원을 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비밀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산들에게 포도원을 심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과목을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24절에 바로 참하늘에 이 비밀을,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하늘에 들어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들어가서 이 일을 이루고 이제 나타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면 그래서 28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멜기세덱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것을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라고 하면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마지막 성전이 그 안에서 몸으로 하나가 되는 일,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내용이고, 그 세계가 누구의 비밀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비밀이었고, 그 참 하늘의 세계가 아버지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아들로 제사장으로 결국 다윗 수위가 돌아가게 만들고 야곱의 지배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만, 그 내용이 이제 온 이 제사장들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주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몸된 성전이 남아있고 신령한 몸이 영의 순환의 몸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로마서가 이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 아들이 남아있는 이 비밀이 결국은 24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 결국 23절을 통하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5절 한 몸을 예비해 놓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몸을 예비해 놓은 것을 12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제사가 됐고, 14절을 통하여서 이것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져야 되는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20절부터 계속 이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돼요. 휘장으로 마지막 열어놓으신 상길이기 때문에 결국 휘장이 우리의 성전된 몸이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줬던 것처럼 22절을 통하여 자꾸 뿌림을 받고 씻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안에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나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미 37절을 통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후면, 잠시 후면 지체하지 않고 이 일을 이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참 하늘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꾸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참 하늘의 비밀이고 아버지의 영광이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한 지성소의 영광의 그룹들인 네 생물의 이제 아들들이 참 하늘의 4차원의 약속, 이 장소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차원의 세계로 이제 이끌어 들이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멜기세덱의 비밀을 이제 참 하늘에서 이루시는 신령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신 시작도 끝도 족보도 아비도 어미도 멜기세덱을 보내 그 안에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믿음을 통하여 신령한 몸, 바로 이 성전을 비물질인 어디에다 완성하느냐?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제 물질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지는 사람이 이제 자녀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분은 마지막 추수의 종이죠. 그래서 이것이 에레미야가 이야기하고 말하는 마지막 시온에 나가서 영의 순환의 몸을 얻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몸에 중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고, 이제 때가 참에 그 시간이 왔으면 창세전에 참 하늘의 아버지 아들의 신령한 새로운 사람을 지었던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고린도전서라든가 이 서신서의 바울이 이제 이 창세전의 완전한 지혜와 그 지혜가 남자인 멜기세덱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11장 7절과 8절에서 바로 고린도전서가 만세전 창세전의 완전한 지혜는 그 지혜가 바로 남자가 바로 이 창세전의 완전한 지혜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이 여자는 남자의 이제 영광이 되면서 창세전의 완전한 지혜는 남자인 멜기세덱, 바로 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영광이 남자이고, 그래서 8절에 가서 이걸 드러내면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이제 여자가 마지막 남자에게 나는, 이것이 참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마지막 낳는 몸이에요. 이것이 바로 남자가 여자에게서 이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야 되는, 이 남자가 머리는 그리스도, 이것이 만세와 창세전의 완전한 지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아졌다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뭐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까? 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11장의 말씀을 주고 참 하늘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몸으로 낳게 된 비밀이었다. 이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야 마지막
이 주기도문에서 6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이게 창세전의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가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이루어야 돼요? 이제 이 땅에서 이루는. 그래서 11절에 얘기하는 내용이 마지막 우리가 이 일용한 양식을 이제 먹어야 돼요. 뭡니까요? 참하늘의 양식이죠. 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신령한 몸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듣고 깨달아서 12절에 마지막 모리아에 이 산제사를 갈 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 이 가난의 정욕과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이제 정결한 그 마음을 가져서 13절을 통하여서 이제 시험을 들게 말아야 할 마리아 모리아 산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루시퍼와 이 마귀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 나라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의 지혜인 이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끝나게 될 거라는 로마서가 9장 28절에서 알려준 내용이죠. 호세아가 고멜의 얘기, 이사야의 얘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 마지막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3차원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이걸 소식은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3차원에 있다 보니까 이 4차원의 말씀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루시퍼가. 그래서 이제 차원의 세계로 여러분 우리를 비물질인 마음의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자꾸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남아있는 주의 영광이라고 했던 아버지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통하여 마지막 나타나는 비밀이고, 이것을 에레미야가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 이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30장 21절에 본족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 집의 왕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본족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오직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결국 뭐의 일을 말해준 거예요? 아버지만 할 수 있는 참하늘의 그 비밀, 아버지의 영광, 멜기세덱을 통하여 마지막 나타나는 이 비밀은 아버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며 말씀 안에 능력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과 사망의 몸도 사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신령한 몸도 뭘로 들어와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참하늘의 멜기세덱을 통한 몸에 변동되어지는 이 말씀이 결국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 비물질인 마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이 마음을 통하여 변동될 그때가 마지막 끝날, 바로 창세전에 참하늘의 비밀인 남자 아버지의 영광 멜기세덱, 이것을 사람이 없으면 이와 같은 세계는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빌립보서 2장과 7절과 8절을 통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인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창세기 14장 18절에는 4000년 전에 바로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리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그때는 옛사람과 제 몸을 해결하기 위하여 땅의 사람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때는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를 골고다에다가 해결을 하였고, 이제 부활 후에 영의 순환의 몸을 가지고 참하늘에 속한 참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안에서 나아지는 이 참 사람은 부활의 몸인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영의 순환의 몸이 이제 되어지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왔지만 이제 몸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먹어야 돼요. 변동되어져야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9장이 내가 너희들을 위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아버지께 부탁하신 그 말씀,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준 24장 이 46절의 비밀들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47절을 통하여서 이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아버지께 부탁한 말씀,
이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은 언제 마다들이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이루어질 일이었다. 이제 그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천사도 그를 보고 경배하게 되고,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3절에 이제 한 수가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천만 천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루살렘의 도성의 비밀, 천만 천사의 비밀, 그리고 장자들의 23일들의 총회가 이제 기록된 만민의 심판 앞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하여서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가 히브리서가 이제 마다들을 이끌어들일 그때의 일이었고, 마지막 두 번째 다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올 일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은 집 맡은 아들로 실상의 몸된 성전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안식의 비밀이었다. 이것을 에레미야는 야곱의 안식이 남아있었다. 이제 그 야곱의 안식을 이룰 시간이 왔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마지막 끝날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아버지께 맡겨진 뭡니까? 참하늘의 신령한 몸의 비밀만 이루어지면 이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비밀에 관한 얘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된다는 31장 1절에서 그 얘기를,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이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고린도서 6장 18절이라든가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35절이라든가 이런 이 신의 세계, 이 신들의 후사의 세계들이 말씀이 이제 응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이런 세계가 모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 그들은 결국은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일곱째 날의 비밀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고 일곱째 날의 비밀을 완성하는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2000년 후에는 땅의 일이 아니라 참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와 주가 이루신 영의 순환의 몸을 땅에서 이제 뭘로 이루어요? 성전으로 이루기 위하여 멜기세덱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골고다의 십자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타났지만, 율법 아래에 오셨지만, 이제 2000년 후에는 땅의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 일은 참 하늘의 신령한 몸을 결국 아버지와 주가 이루신 영의 순환의 몸을 어디서 또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 이루어서 성전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두 번째 오시는 거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어린 양의 아내들의 이 약속의 자녀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들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실은 약속으로 주었지만 영의 순환의 몸은 실제로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러내야 되는데, 옛사람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와 선물이지만 신령한 몸은 뭘로 통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26절에 바로 위에 있는 사라의 비밀이 아브라함 아래에 있던 멜기세덱 주를 보고 이삭이라는 실체를 낳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몸에 순환체를 얻게 되는 이 신령한 몸은 반드시 뭘 지불해야 되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자리가 우리는 모리아산인데, 그것을 이제 준비해 가고 영광을 돌리고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만 우리에게 이제 뭐예요? 왔고 이제 몸만 오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은혜와 선물로 받았던 이 영이 이제는 일을 함으로 부활의 몸, 영의 순환의 몸과 각 사람이 상합하고 연합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제 변동되어지는, 그 에베소서가 2장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도의 터 위에 세운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될 이 내용, 이것이 21절에 결국 우리 가운데 많은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상합과 연결이 되어 주 안에서 마지막 성전이 되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을 한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졌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멜기세덱 주가 우리 안에 일을 하시고 아버지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시는 이 일이 영의 몸이 한순간의 변동이 각자에게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깨어서 믿고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함께 연합과 상합을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 이제 나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본족에서 나온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야곱 집의 왕은 본족에서 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에레미야 30장에 가서 2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노가 발하게 되고, 그때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악인의 머리는 큰 뱀, 용, 사단, 마귀, 결국 루시퍼와 함께 가난 7 정욕의 머리를 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이때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0장 24절을 통하여 그때가 말일이다.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다? 말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달력이 없으면 오늘이 2월 22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달력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죠. 자, 마지막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뭐가 없으면 이 때를 알 수 없을까요? 참하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 경점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참하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에레미야가 30장의 그 본족에서 나오는 얘기를 쭉 하면서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노하는 날이고, 그날이 큰 용, 뱀, 마귀, 루시퍼를 심판한 7째 정령의 머리를 칠 그때가 언제나 바로 이 말씀이 듣는 우리의 인도함을 봤을 때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말일이라는 거예요. 말일.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진노의 날,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고 이루기까지 쉬지 않은데 그때가 언제냐? 말일에 그것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일에 그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말일에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면 다니엘서 12장 13절도 역시 말일의 업을 누린다고 얘기했던 이것이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너는 이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 마지막 때 말일에 끝나는 내 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한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참하늘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끝날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걸 끝날에 이루고 믿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 물질도 드러낸다는 거예요. 첫째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물건이 되어져가지고 이게 사과야, 사과 주고 사과,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비물질의 세계인 참하늘을 믿어서 마음의 비물질에 완성되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한 그 말씀이 끝날에 우리가 깨닫게 될 거고, 이제 그것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데서 끝납니까? 실상이 됩니까? 실상이 돼서 완성한, 이것이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여 마지막 끝날의 비밀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었는지, 왜 마지막 끝날 멜기세덱에 나타나는지, 이거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예수를 전해야 하는지, 다른 하나님과 다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 세계가 빛을 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을 때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어려움이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갈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도 어둠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고, 마지막 끝날 왜 멜기세덱에 나타나야 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활기를 쳐야 되고, 왜 다른 예수를 전해야 하는지, 이런 세계가 마지막 말일이 되어지면, 이래서 천지를 창조했고 마지막 끝날 멜기세덱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거에 미쳐서 마지막 말일이 되어지면, 왜 그래 다른 예수를 저들이 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다 이제 깨닫고 알게 된다는, 이것이 시온의 비밀은 독자를 제단에 마지막 바치는 곳이 시온의 영광이었고, 이것이 창세기 32장 24절과 26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결국 야곱의 비밀을 홀로 남아있는 그 어떤 비밀도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그 자리에 이것을 이루고 난 다음 35장에 가서 7절과 8절에 야곱이 엘베델의 역사를 써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엘베델의 역사를 써야 될 이 일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말씀만 있는 이 야곱의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 실제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보고야 야곱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마지막 끝날의 안식의 비밀.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그 위를 돌아오는 자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역대하 3장 1절에 성전 짓고 이제 17절에 내려가서 복음과 약인의 비밀 안에서 이 성전이 마지막 좌와 우편이 완성되어져 가는 참하늘의 보좌의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전부 다 사도행전 7장 46절과 48절에 있는 내용이 48절에도 하늘은 나의 보좌고 결국 이 하늘은 나의 발등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도 전부 다 그림자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만주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는데 소수점 하나 지고 있는 성전으로 세운 건물에 하나님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몸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 몸된 성전으로 히브리서 2장이 만물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고 복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니 이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마지막 비밀을 통하여 일곱째 날 안식의 날이 되어지면 멜기세덱 주가 오시는데 이 땅의 것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뭘 열어야 돼요? 새 땅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열으셔야 되고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는 땅의 것을 폐하고 이제 참 하늘에서 아버지와 신령한 몸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아버지를 통하여 신령한 몸, 이게 이제 참 하늘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는 잘 듣고 이해하고 영의 순환체를 마지막 비물질인 마음에 세워가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4절에 이 하나님은 이제 많은 아들을 통하여 그 영광을 함께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세계 안에 있는 참아들에 나도 그곳에 3차원의 몸은 있지만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아버지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이 영광을 이제 우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그 영광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바로 처녀 이스라엘들 바로 이제 남편 몸에 중매되어져 간 시간이 왔고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시기가 말일임을 알려주고 이런 말일의 비밀에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예레미야가 주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차원으로 성경을 보는 영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의 제단을 함께 2월 22일의 시간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차원의 세계에서 또한 듣고 깨닫고 비록 이 몸은 3차원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마지막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님이 보좌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사오니 이러한 말씀의 신령한 세계를 잘 믿고 깨달아져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준비되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영광 안에서 이 새벽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하루의 기름 부음과 함께 말씀으로 잘 깨달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